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으로 우리도 믿음 앞에 예수님처럼 믿음의 신실함,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신실함으로 늘 은혜 가운데 복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그러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3장 20절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어떻게 여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열려졌는지, 이 복된 관계가 이제 8장 1절 2절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 12장 1절 2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전개돼가는 장면에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복된 관계가 열려졌는지에 5장 1절에 선언의 단락을 읽습니다. 어쩌면 감격의 시간이고 어쩌면 이게 우리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종교개혁가 루터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서 죄를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그런 고행과 자기 절제와 금욕과 기도와 그 모든 경건 훈련의 그 마지막에 죄가 가리워졌다는 시편 32편의 이야기, 말씀을 가르치며 느꼈던 절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복음의 원리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원리를 발견하자 진정한 삶의 자유가 열려지게 되고, 이 은혜의 자유가 열려져야 내 안에는 죄와 욕망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가운데 건강한 마주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건강한 마주섬의 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 만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요약하기 위해서 현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 안에 누리는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 화평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게 나타났습니다. 감격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죄의 멍에와 굴레에서 자유를 얻은 상황, 그것을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믿음의 의가 이제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화평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제 죄 아래 있는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져서 주님의 세례시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광의 모습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도 우리 시대의 세례 안에 바로 그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화평의 실체.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요. 또 다른 문법적인 해석 안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와는 실제 확인으로서 의미도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양면적인 개념의 교훈들이 많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기독교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의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실함, 이 양면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양면적이고 상응한, 일부러 그래서 관계란 말을 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루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 관계란 말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 그 진실함은 뭘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진실함을 보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아멘의 진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 안에도 유보적 칭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에 영원한 칭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함을 보여야만 그 믿음의 진실을 보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화평의 이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많은 시련과 아픔,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의 즐거움, 3절 말씀의 즐거움은 이것은 뉘앙스로는 자랑스러움이라는 의미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영광의 자랑스러움, 그래서 때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환난과 수모와 아픔 안에도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접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지요. 그것이 환난 너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믿음의 영광을 보증하는 것이 그 유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마도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되겠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낯을 들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지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배척과 더불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 안에 있는 자랑스러움, 구원의 영광. 우리 시대 안에는 구원의 영광이 자꾸 빛을 잃어가고 세상의 영광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고는 시대적인 어둠을 우리가 생각하며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다시 10절에 반복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는 죄인이 아니여 원수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풍성한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됨으로 날마다 새롭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초대가 과거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그 영광의 사랑의 부음이 여기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늘나라 하늘 즐거움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부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